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듣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속이는 저를 미워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진리의 성령 통치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실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십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를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주신 이 복음은 내 성질을 다 죽이고 예수 성질로 사는 것입니다. 내 성질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이는 걸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우리 생존의 온전대를 바치면 예수님 피와 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통제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인간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인간 구현 욕구, 인간 구현하는 모든 것 다 억제해버립니다.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령 통치로 나의 육성,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억제하고 다만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데 그 사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통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받는 것은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그 피상적으로 깨달은 분들은 자기 인간의 성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 성질을 죽이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인간 성질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도 자기 억제를 해서 살죠.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해서 사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만 나오게 하시고 예수가 나오는 것을 예수의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사는 거죠.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살면 아침 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아버지 본질에 절대로 통제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요,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요, 그리고 그의 통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통제받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등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성질을 예수의 성령으로 억제하는 은총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자기 성질을 죽이시는, 나의 성질을 죽이시는, 그러니까 나를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 나오게 하시는, 예수 통제만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의 생물학적 성질을 다 억제해버리고 생물학적 사랑을 다 억제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만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뜻만 구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삶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꿈, 환상, 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은 예수 성질로 살게 만드는 거죠. 예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거고 예수 통제를 받으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통제해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념적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집요한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오셔서 나를 억제해 주시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통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은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같이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억제시킬 때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죠. 다 제거해버리고 다 제거해서 오직 예수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일치한 심령을 주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마음이 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본질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총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성품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우리 육체 속에 굳은 마음을 다 뽑아내십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내 멋대로 살던 때에 내 생물학적인 마음들이죠. 이거 굳은 마음이죠. 이거 다 뽑아내고 계시고 예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마음을 심는다는 건 예수 통제를 받는 그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부드러운 마음이 확장된 거죠. 그거를 이제 옥토라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다.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가 만일 100배의 열매를 내고 싶으면 그만큼 확장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전혀 못 받으면 열매를 못 내는 거고 받은 만큼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좋은 건 내가 곧 좋아지고 예수님 싫은 거 곧 싫어지고 이렇게 이제 전이가 돼야죠. 우리가 유기적 일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 예수님 좋아하고 즉각적으로 나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유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예민성, 그 민첩성으로 하나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민성이 더 종합적이고 정밀해야 되고 또 많은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완전한 지혜라고 할까요? 표현을 하자면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로서의 예민성, 완전한 지혜를 그대로 행동하는 것으로서의 민첩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예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돼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마음을 이제 완전한 지혜라고 하고, 이거를 받드는 거를 민첩성, 근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등등 모든 내용을 곧바로 내가 알아보는 거죠. 곧바로 알아보고, 근신이라는 건 나도 똑같이 행동으로, 마음으로만 싫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나도 몸과 마음이 함께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 따로 가고 행동 따로 가면은 아직은 이치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 속에다가 완전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그리고 내 몸을 길들여서 근신이죠. 이제 완벽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고 내 몸이 즉각적으로 따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돼요. 아니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 받으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죠. 그러니까 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다 꽂다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부분적이라 어디다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몰라요.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완전히 디테일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까의 사랑으로 나를 통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나에게 주셔서 그 순종으로 나를 길들이셔서 나를 완전히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각성이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와야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이제 예민성, 민첩성을 가지죠. 그게 속도감이라는 것이 예민성, 민첩이라는 거는 빨리 얼마큼 깨닫느냐, 예민성, 또 깨달은 대로 얼마큼 빨리 행동할 수 있느냐, 민첩성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이제 찾아내셔서 이제 우리한테 그 뜻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8장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내시고 그 일에 완전한 지혜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죠. 우리가 그거를 예민하게 다
종합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다 받아야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그 알기만 하면 뭐예요? 행동해야죠. 그래서 그 완전한 지혜로 그대로 행하는 근신이죠. 근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대로, 정밀하면 정밀한 대로, 그렇게 심오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완전한 지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완전한 지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완전한 지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근신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길들여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계시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 계시는 조금밖에 못 보죠.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눈빛을 공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완전한 지혜,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행동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면 바로 예수님의 저울이죠.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저울, 그거를 이루는 저울. 그래서 행동을 이제 가감해야 되잖아요. 절제시킬 거 절제시키고, 부족한 거 보충하고, 훈련시킬 거 훈련시켜서 그걸 행동하게 하는 근신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다뤄내는 저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저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즉각 미워해야죠. 당연히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함께 미워하면 이 나라가 산 거예요. 구국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미워하는 거 계속 받아들이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아가지고 주시는 성령으로 육체에서 굳은 마음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민성, 그 민첩성으로 행동을 하면, 그 예민성, 민첩성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는 나라는 창성하고 창대하고 복받는 거고요. 그의 미워하시는 일만 하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눈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저울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미워하시는 것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도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 값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광화문에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죠. 나라를 살리자고 모으는데, 만약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 저울이 내 저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서 예수가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고, 예수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예수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예수가 멀리하는 거 내가 멀리하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 그리고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해서 본질적으로 싫은 거 싫은 거고,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그 백성이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밀어내버려요. 거기 못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안 받으면요, 본질이 다른 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철저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은 교회가 온갖 사람들이 다 오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전제로 하니까 하나님이 싫은 것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가리게 돼요. 싫은 건 싫은 거대로 쫓아내시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지만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차고 나면 싫은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거는 다 버림받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냥 누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 누린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말 것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냐 그랬어요. 갑절의 헌감을 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거기에 갑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통제를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예수 통제요. 예수 통제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받고, 하나님 통제 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썩어질 걸 구하지 말자. 썩어질 명예를 구하지 말고, 돈 구하는데 인생 쏟지 말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키는데 주력하자. 이렇게 주력하게 하는 거를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라고 그러죠. 이 갈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통제가 무진장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내 속에서 성령의 강한 각성이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긍휼을 얻어서 그 긍휼의 힘을 얻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통제를
확장케 하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저울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달아서 예수님에서 나오는 값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진리의 가예요. 진리. 그러니까 거짓의 저울에 달으면 거짓가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는 진리니까 진리가가 나와요. 진리의 저울에 달아서 진리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위대한 말씀이죠. 진리의 가를 알아내는 저울을 우리 속에 두셔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죠.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만큼 그 저울이 그만큼 모든 것을 다뤄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그 개체마다 모든 것을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스스로가 저울이 되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다뤄가지고 균형을 잡으시죠. 그래서 만유 창조하셔서 그 균형을 잡으셨죠. 그 저울에 예수님만이 참 진리의 저울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만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고 스스로 계셔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진리가 아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만유를 창조한 자만 진리입니다. 그분만 진리의 저울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못해요. 속이는 본질이 아니에요. 아까의 사람은 속임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직을 구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하는 거죠.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의 자유를 가지면 어떤 자가 되느냐? 아들 안에 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유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자유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예수가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나의 자유가 되어주시면 예수가 나의 저울이 되어주시면 나는 비로소 진리를 알아보고 자유를 알아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자유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고 예수가 누리는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그런 것입니다. 자유가 뭐냐. 그래서 이 자유는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36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자유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합시다. 예수님만 저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울이에요. 참 저울.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자유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의 저울이 되어주시면 그는 예수 저울을 누립니다. 예수가 진리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자유가 자유니까 그 자유를 누리면 그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진리와 저울과 자유가 되시는 예수가 없는 자는, 그것이 없는 자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없는 자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있는 자는 진리를 얻은 자요, 자유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저울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저울도 못 얻고,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저울도 못 얻고,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자유도 못 얻습니다. 진리도 못 얻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통제가 없으면이 키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살로 죄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가 통제해 주시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를 못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 발 아래 두려고.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원합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통제받는 자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통제받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유를 예수가 누리고 예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등식의 자유를 누리면 피조물로서는 최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피조물이 그 정도 얻었으면 됐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만해도 감사하죠. 감사도 어찌하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건지려고 오신 거고 그 생명을 주셔서 피와 살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고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면 마귀를 한번 봅시다. 마귀가 이제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들 발밑에 두려는 겁니다. 만유를 만들지 못했어도 만유를 뺏어서 악용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욕심입니다. 인간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예수를 자기들 발밑에 두려고 예수를 자기들 멋대로 억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만든 만물을 자기 것으로 막 악용하려고 합니다. 인간 자체도 예수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인간에게 살인을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인간 속에 진리를 품지 못하게. 진리는 예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죠.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거짓말로 막.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허구예요. 결국은 마귀 깍가리에 불과한 거죠. 마귀 짓거리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가서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그걸 얻습니다. 그것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 마귀의 끼에 다 끌려갑니다. 마귀한테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야 우리는 이 얻은 세상을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겁니다. 이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를 배반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그는 아버지 통제만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속에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속에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종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처우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버지께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아버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만 진리시고요. 그 예수만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속이는 저울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저울은 속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저울만 속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성령 통치를 무시해요.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진리의 저울을 가지고 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국민 3천만 명, 또 북한 1천만 명, 도합 4천만 명 속에 우리를
이 4천만 명이라는 이 속에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진리를 주셔서 예수의 자유를 주셔서 예수의 정의를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이 4천만 명의 속에서는 속이는 저울이 나오지 않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함께 하는 거죠. 엄청난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예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들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죠. 이런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이 4천만.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국민이 4천만 명입니다. 어찌 그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고 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창성하고 창대케 하고자 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국민 수가 많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국민 수가 많아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국민 수가 많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만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죠. 그곳에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서 받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TV의 운동입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전염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순서가 예수의 통제부터 받아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이렇게 순서적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으면 나도, 예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 준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가장 사랑한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침빛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국민이 보고 우리도 예수 믿자. 이스라엘이 시기에 나서 예수가 우리가 버린 우리 하나님이었다 해갖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겠죠.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그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광이 대한민국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함께 계셔서 예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게 만든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속이는 저울추라는 것은 마귀가 들어간 자들입니다. 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했더니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묶인 자들은 자체가 저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인한 저울은 예수님 뿐이고 예수가 저울이 되셔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 예수가 저울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저울이 안 되면 이 나라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시 한번 더 봐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럼 저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이 가득한 나라는 마귀 새끼들이 가득한 나라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시장이 속이는 저울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중국의 시장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이 속이는 저울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속이는 저울이 있는 곳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는 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가 있는 곳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넘쳐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자유요, 그분만이 저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죠. 만물의 균형을 잡는 저울이 예수예요. 그분만이 만물의 평안을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스스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만들지 않은 평안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이 평안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하신다. 그분의 저울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전부 그분의 저울과 추로, 그분의 기준과 잣대로 청량해서 저울질해서 그에 맞는 값을 진가, 진리의 값을 찾아서 국민을 섬겨준다. 나라를 섬겨준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죠. 국가 평안은 예수 통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저울이에요. 마귀의 저울과 인본주의 저울로 균형을 잡는답시고 자기들이 하다가 만물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천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글로벌 조직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능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이는 저울은 예수님과 함께 즉각적으로 미워하는 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누리는 은총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되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심은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 함께 나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문자밖에 안 됩니다. 감상문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우리 함께 이 세상에 팽배하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중공 북계 이 주사파 정권 다 속이는 저울이죠. 방송 언론들이 얼마나 속입니까? 이거를 미워하고 물리치시는 힘을 가지신 예수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진리의 권능을 달라고 구합시다. 마귀 새끼들을 쳐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 안에서 평안하신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